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재현 목사님 니고데모 선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버려진 돌에서 산 돌로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설교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축자들은 돌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돌을 손에 들고요, 꼼꼼하게 이 돌에 흠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 결을 보면서 금이 갔는지 아니면 단단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니야, 이 돌은 아주 쓸모 있는 돌이야. 만약 쓸모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그 돌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디에도 쓰이지 못하는 형편없는 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요, 학벌로, 그리고 재력으로, 그리고 국적으로 우리를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지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더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도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님을요, 모퉁이 돌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어떤 돌을 말합니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고 시작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을 들어 새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의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 간의 대화 단절이 있고요. 우리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야.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 스스로를 버려진 돌처럼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는 하지만 현실에 나는 여전히 작아 보이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3월로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됩니다. 장 목사님이 오셔서 1주년 기념 예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는 저와 제 아내 둘뿐입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예배할 공간을 찾아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옮겨다니며 주로 아내와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깊은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졌던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인들의 이 완고한 마음, 정말 8만 개가 넘는 신사와 절이 꽉 잡고 있는 이 일본 땅에서 과연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있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일본인 한 사람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채 우리의 교회 사역, 우리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종종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산 돌이다. 세상이 쓸모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정말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제로일지라도 아무 쓸모없는 죽은 돌에 불과할 뿐이라도 위대한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돌은 모퉁이 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편지를 쓴 이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석으로 불릴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믿음이 흔들린 실패자였고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배반자였으며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그런 못난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그 순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실패를 들추어서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는 여전히 나와 깊은 관계 안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도요, 그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자 다시 사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실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라고 수신자가 적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은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요, 사회의 마이너티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중심 세력이 아니라 소수파에 해당됐습니다. 바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조금 말씀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을 보면요, 네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바뀌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만, 열심히 선교했을 때만 유효한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된 족속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요, 왕과 제사장은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분리되어서 나만 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비싼 대가로, 결코 살 수 없는 그 대가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평가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함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요, 작은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니고데모 선교회는 이곳 후쿠오카 텐진에서 어쩌면 작은 빛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밝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니고데모 선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요,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은 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루하마라는 말입니다. 루하마. 이 말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로암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이름을요,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루하마. 이 말은 긍휼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미.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이 말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요,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고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는 말은요, 결코 패배자의 선언이 아닙니다. 어떤 열등함의 표현도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분명한 자기 신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결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그네는 이 땅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귀한 사명을 맡은 그런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더 분명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단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단지 성적인 욕망, 성적인 문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자존감,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타협하는 태도,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는 그러한 불안함,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나그네라는 말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 세상의 인정을, 세상의 평가를 나의 절대적인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와 비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변명하거나 또 말과 논리로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의 삶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거나 또는 이해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있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따로따로 국밥처럼 따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 하나만으로는 집이 절대 세워지지 않죠? 돌들이 서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그런 산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돌은요, 크고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돌은 작은 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돌과 보이지 않는 돌의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실제로 지탱하는 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사역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산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키며 자신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바로 그 과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그런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한 돌 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실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뿐입니다.